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그 책의 핵심 첫 번째 단계예요. 자,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아느냐 모르냐.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부터, 특별히 오늘에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가 하는 이런 것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거나 사시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실 때 없었어요? 하나님은 평상시 뭐하고 계실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건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모일 때 많이 나누지만, 근데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 때 문득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실 때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 너무 바쁘게 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어쩌면 다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제대로 잘 믿었으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날 다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는 뭐예요? 이 커튼이 이렇게 딱 쳐 있다가 열어주는 거, 안 보였던 것을 다시 오랜 동안 수천 년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거 듣기 싫어서. 자기들이 몇천 년간 믿어왔던 것을 순간에 날려버리니, 여러분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이 종교 공회에서 특별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예수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푼 게 기독교. 여러분 다 알지만, 저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게 너무 우리 믿음에 새로워져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신약 성경만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정말 저는 이번 특별 부흥회를 계기로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먼저,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 일에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기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정말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알면 우리의 관심은 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경험은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경험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다 기도원으로 갔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자칫하면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이 이 죄성으로 물들어 가지고 뭔가 특별한 거, 특이한 거 이거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가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천부교 있잖아요. 천부교 뭔지 아시죠?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감람주가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걸 여러분이 외워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면 언젠가라도, 아니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대체 그 일이 뭡니까? 이 일과 그 일은 어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궁금해서라도.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이거 예외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믿는 사람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시래.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제가 무수히 말하잖아요. 저는 이걸 제 마음에 확신한 다음에 제 목회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것 따로 하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일반 책들 파는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래도 기독교 서점이지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기독교 서점 운영하면서 엉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반 서점을 통해서 그 서점의 사람들의 양식과 이런 것을 키워주는, 즉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을 누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다, 그러니까 뭐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야 돼, 다 전도사고 목사 돼야 돼. 아니라니까요. 아니 말로 다 목사 되면 소는 누가 키워요? 이거 유머인데 여러분이 너무 모르십니까? 정말 다 목사 되면 누가 이 세상에 일을 맡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하나의 대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특별히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개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개인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때로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로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그거 안 하면 나는 안 돼. 아니 말로 내가 한번 정말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봐야겠다. 그 소원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라고 세우면 하나님 앞에 그걸 묻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은 근데 너는 그거 아니고 그거로 갔는데 이렇게 다 다른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건 누구에게 맡겨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안 좋아하실 거 우리가 미리 정해.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게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든지 악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좀 자기만을 위한 좀 이기적이고 아유 어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나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악한 소원은 믿는 사람의 마음에 안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 때문에 너희 안에 무언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막 귀들여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일평생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가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정말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 내 마지막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선교사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만뒀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만뒀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떠밀려서 할 수 있겠죠. 왜? 내 소원은 이쪽에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이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고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신다는 제일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그렇지, 기쁨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이킨 다음에 인생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됐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아주 박살났어요. 맞고 손가락질 받고 굶고 죽을 뻔하고 무시당하고 아니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랬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사람이 말립니까? 못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무언가 할 때 기쁨이 있는가 요거 찾으셔야 돼요. 내 소명을 찾는다 많이 얘기해요. 내 소명을 찾는다. 근데 그 소명이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면 그 소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엇을 주시고 부르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걸 소원 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어서 이 마음에서 불이 붙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에게 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셔서 뭐 한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한 일이 정말 이가 갈리고 진짜 내가 도저히 이게 먹고 살자지 내가 죽어도 내가 하루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만두라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 때만 이를 갈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그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야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착취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싫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은 일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마음이 쫄리면 괜히 그만뒀다가 그러거든. 그러면 조금 지혜롭게 먼저 그만두지 말고 어쩌라는 거야?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돈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찾지 말고 내가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도 하루를 일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참 그래도 하기를 잘했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주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 내가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하게 하시거든 제가 이 일에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제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냐? 일을 갈면서 지긋지긋해 가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특별히 교회 분란이 많아요. 이민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이민교회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민사회라는 것은 수십 년을 살아도 늘 이방인이에요. 늘 스트레스가 있어요. 늘 아무리 높은 자라도 늘 인종차별이 거기 늘 있어요. 제가 거기 16년, 17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뭐 남들 볼 때는 막 세탁소 몇 개씩 가지고 막 돈 버는 것 같지만 조금 잘못하면 그냥 세금 쳐들어와 가지고 뭐 이게 난리 나요.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람들도 그 멕시코에서 온 분들 불법 처리가 지금도 많아요. 저희 와이프 식구들이 지금도 세탁소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름에 한동안 사라져. 그러다 또 와. 이건 또 신비해요. 사라진 게 어디로 사라져요? 멕시코로 가는 거야. 근데 자기들만의 통로가 있대요, 지금도.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디 와서 푸느냐? 교회 와서 풀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뭐 막 든든히 섰다고 해도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너 방향을 좀 맞춰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제 막 80이 다 돼가지고 무슨 일,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80, 90이 돼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소원을 가지는 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이 된 그 역사도 있어요. 왜요? 항상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항상 자기 문을 열어놓는데 집 문을, 그럼 말 위에 누워있대요. 이렇게 꼼짝을 못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 문을 통해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들여보는 사람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러겠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그럼 자기도 이상하지. 이 사람 왜 누워있는가? 제가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는 게 좀 이상하죠.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든 뭘 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 내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이 불이 꺼졌는가? 요거 살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려면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정말 그래? 라고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인생의 초점을 바꾼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자 말은 멋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고 비현실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관심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내 하고 싶은 것과 이 열망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걸 관심을 두세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여기서 막 불이 붙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저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목사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쓰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죠? 없어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주님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관심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똑같다고 하세요. 하여튼 내 관심만큼 주님도 내 인생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가령 자녀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가짜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때문에 또 PD수첩인가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사립 영어 유치원을 보내놨는데 그 영어 이제 한두 마디 할 거 아닙니까? Hi, mommy, how are you? 이런 막 영어 한다고 그냥 좋아 죽겠어 막.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영어 또 이거 다 잊어버릴까봐 이제 국제학교를 찾아다니는 거야.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국제학교가 5개인가 6개인가 있었거든요. 지금 120개가 있대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1년 학비가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아이들 학비가. 저는 그분들이 돈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그런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에서 온 분들, 제가 그 필리핀만 말해요. 이렇게 하여튼 한국 사람만 아니고 영어 좀 하면 다 영어 교사야. 그럼 가르치는 거야. 제 아들이 연대 다니면서 이제 걔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묻는 제가 웃기지. 얘가 이제 그 학원에 알바를 간 거야. 근데 아세요? 제 아들이 와서 말이에요. 아빠, 근데 이상하대.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 쓰는 영어는 저거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닌데, 그 동남아 분이래. 근데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원어민이라고 하죠, 요즘에. 원어민으로 하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알바 주는 비용이 얘는 8,000원, 그 사람은 15,000원을 준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왜? 얘는 껍데기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얘는 안 돼. 근데 이상하게 떠듬떠듬 뽑아보고 해도 얘는 외국 사람 같으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다 거기에 속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 부모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러겠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이전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누구도, 주님도,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몇 천만 원씩 드리고 우리 애를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그냥 한번 집어넣고 뭐 아주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이것을 정했어도 항상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재직회를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당의 마음도 서서히 바꾸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또 인도하시나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바꿔가는 걸 제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을 가지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과 자기 고집 사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고집이야. 고집 덩어리야. 자기 인생의 고집이. 근데 그런 분들은 인생이 안 풀려요. 굳이 하나님이 막아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안 풀려요. 많습니다. 저쪽에 여기 말고 저쪽에 많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과 인간적인 고집 사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단으로 가더라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묻는 건 아니지만 종종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길을 가면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내비를 믿고 가도 여기 좀 이상한 데로 가면 이거 제대로 가나라고 내비 한번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하잖아요. 아, 여러분 내비를 그냥 신뢰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은 이거 맞긴 맞는 거 하고 다른 내비도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쭉 가는 건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계속 가는 길은 갈지라도 수시로 하나님께 내 길을 물어보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자녀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직장이든 우리 삶의 모든 것,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어떨 땐 저도 솔직히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것일까? 내 그런 자괴감 들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한테 혼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아까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제가 한번 그랬죠. 맨날 왜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면 좀 앞에서 좀 인도해 주시라고 했더니, 이마 네가 늘 앞에 가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떨 때는 우리도 급해서 내 마음에 막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훅 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도 어떤 일들이나,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면 제가 일단 멈추죠. 이거 아닌가? 이런 게 여러분, 그 양반 줏대가 없어가지고 한번 결심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바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억지로 눌려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럴지 모르죠. 상관이 부한테 이거 바꿔 그러면 눌려서 바꾸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휘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휘둘린다. 나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하나님이 잠깐 어떤 사인을 주시면 멈췄다가 또 길도 바꾸고, 이거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길을 열면 나는 안 하고 있는데 혹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나 이웃들의 일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관심을,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꼭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령 여기서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도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나누는 핵심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십자가를 나눠줄 때 몇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경험이 있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신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으로 멈춰 있고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그건 그 경험의 설렘과 그 경험의 거룩한 떨림이 나로 하여금 지금 다르게 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자꾸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옛날의 경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증만 하면, 옛날 제가 처녀 때 예수 믿을 때 이 얘기만 나오지, 지금 나이가 70인데 처녀 때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처녀 때의 그 경험이 내가 지난 50년, 70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은 늘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기회, 저는 늘 새롭게,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내 인생에 엄청나고 대단한 뭔가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늘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두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자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내 생각, 내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라고 하신 거지? 목사님, 내가 지금 그나마 이 사업 이렇게 하고 이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 뭐 그거 그만두란 말인가?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찬송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찬송만 하지 말고 그 찬송의 가사를 쓰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작사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게 그 보네퍼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2026년 이 3월 30일 오늘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초점을 맞춘다. 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를 따라 한번 해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